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에서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그들의 삶은 축복된 삶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참하게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때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로 볼 때 노예는 그냥 하나님의 물건입니다. 그건 재산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축을 많이 두듯이 그렇게 노예를 자기 집에 많이 두어서 자기의 삶에 자기의 부를 축적해 나가는 그런 용도로 쓰던 사람들이 바로 노예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꼬꾸라뜨려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제 이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광야로 들어가는데 사흘길을 걸어가도 물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장년들이 살아가는 길이라면 그래도 참아보고 기대를 하겠지만은 그들에게는 장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아도 있고 소년도 있고 그리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있고 가축들도 있단 말입니다. 이들 모두에게 물을 먹여야 되는데 사흘을 지나가도 물을 마실 수가 없다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더니 물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그 물을 마시려고 했지만 그 물은 썩었습니다.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울고 불고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통곡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셔서 회복시키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물을 다 마실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희에게 회복을 주는 여호와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아수르라는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굉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그 나라에 정복되고 이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면은 경제 이런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주권을 잃어버리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또 이 젊은이들과 그리고 여인들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노예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절망이에요. 절망도 보통 절망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은 적이 있었는데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회복이 됩니다. 새 힘을 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망가진 인간을
완전히 부서진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 공생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중풍병자를 일어나서 걷게 하셨고 심지어는요 38년 동안 걸어다녀 본 적도 없고 일어나 본 적도 없고 누워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그가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워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그래서 고침을 받고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향해서는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그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그는 어부였지만 갈릴리 바다에서 실패함으로 이제 그가 그물을 싣고 돌아가려고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래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으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이겠습니까? 그래서 혼자 그 그물을 다 잡아당길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그 그물을 끌어당겨서 고기를 담그는데 2배에 채우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그 밤에 회복을 시켜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한 여인이 가는 도중에 붙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붙들려 나와서 사람들에게 돌을 던짐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가는 도중에 잡힌 여인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돌을 던져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소리지요. 죽여라 그러면은 그것은 당시 로마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살려줘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또 그것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글을 쓰시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은 그들이 다 그 자리를 돌을 던져버리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를 치려고 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다 떠나갔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절정의 회복이 뭐냐면 십자가에 주님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가야 할 우리들을 이제 영생의 길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신 내용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신호라는 뜻이지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은 명백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인이다, 신호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호하면 제일 먼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교통신호입니다.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내 앞에 신호등이 빨간 신호등이 딱 들어오면은 우리는 다 멈췄습니다. 왜? 그 신호는, 그 사인은 지금 멈추라는 사인이거든요. 그러다가 파란 신호등으로 딱 바뀌면은 우리는 다시 운전을 해서 진행해 나갑니다. 왜? 가라는 신호였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신호라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신호가 무엇인가? 그 사인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이제 처음 표적을 행하셨는데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중요해요. 이건 항상 상징이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첫 표적이 뭐냐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안타깝게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잔치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잔치가 열리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할 계획이 있으면은 미리 포도주를 담궈서 많이 이제 맛있게 잘 담궈서 오시는 손님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내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기뻐하면서 축하해주고 흥겹게 그 잔치에서 함께 즐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손님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이 왔는지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는 기쁜 거 아닙니까? 그것도 혼인잔치면 더 기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잔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잔치가 항상 많은 건 아닙니다. 몇 번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귀하고 행복한 최고의 잔치를 꼽는다면 바로 혼인잔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혼인잔치가 있게 되면은 이웃들을 많이 초청을 합니다. 또 그리고 사람들은 그 초청을 받아서 그 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일주일 동안 합니다. 낮에는 더우니까 하지 아니하고 저녁에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다 저녁에 와서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하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그 잔치 속에 있어야 할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제 이 잔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잔치가 아니라 절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만 보고 속지 마십시오. 잔치라고 해서 마냥 기뻐할 것만 있다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날의 포도주가 떨어져서 절망하게 되었으니 겉으로는 분명히 잔치인데 안으로는 절망입니다. 겉만 보고 속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 잔치니까 기쁘다, 흥겹다, 마시자, 먹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곧 절망이 올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기 좋은 세상이다, 편안한 세상이다, 행복한 세상이다, 얼마나 먹을 것이 많으냐, 그래서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날 나에게 멸망이 갑자기 이를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걸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영안입니다. 인생이 이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본문의 사건도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혼인잔치니까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최고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절망일 수밖에 없는 혼인잔치가 최고의 기쁨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칭찬 듣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는 그런 잔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회복이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평안하고 천국 천사들 같이 모이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면, 속을 들여다보면 망가진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경제에 얼마나 망가진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회복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하면 회복된다라는 제목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무엇을 먼저 회복해야 될까요?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그 첫째가 바로 뭐냐? 진실해지는 것, 진실이 말할 것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보면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지금 이 혼인잔치 집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잔치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한창 무르익은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난감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대단히 귀하기 때문에 물 대신 포도주가 가장 흔하고 귀한 음료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잔치 석상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알아차렸어요. 겉으로는 다 몰라요. 흥청망청 포도주가 많이 있는 줄 알았겠죠. 몰라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마리아가 간파했습니다. 영적인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 파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겉만 보고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영혼이 깨어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혼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사실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실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당신의 문제를 알고 있습니까? 왜 기쁨을 잃었는지, 왜 내 믿음이 다 성장하지 않고 있는지, 왜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는지, 내가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해도 내 마음속에 왜 평안이 없는지 여러분 문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문제를 파악해야 해결의 길도 열리지 않겠습니까? 먼저 현실을 파악해야 돼요. 겉만 보고 여러분 모든 것을 파악하지 말란 말입니다. 내가 먼저 현실이 어떤가를 볼 수 있어야 돼. 내 현실, 나의 영혼의 현실, 내 믿음의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대로 진실하게 말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왔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현실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파악하고 진실하게 말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말하면 어떡하지? 이거 만약에 알게 되고 소문나게 되면 혼란스러워질 텐데, 아직도 잔치가 끝나려면 멀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저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대, 더 이상 잔치에 갈 필요도 없겠네, 웅성웅성대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기뻐해야 할 잔치가 절망의 잔치가 되면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모른 척하자. 내가 왜 꼭 말해야 되나? 그리고 입을 닫아버렸다고 하면은 그 현실이 진짜 현실로 찾아오는 거예요. 절망의 현실로요. 왜? 현실은 포도주가 떨어졌거든요.
마리아가 사실대로 현실대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해결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실을 말하는 것, 이게 정직하게 말하는 것,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어디냐면 판사 앞에 서 있는 증인입니다. 증인은 그 재판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증언을 해야 할 때 그때 선서를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진실말을 말할 것이고 진실대로 말할 것이고 오직 진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선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사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진실을 말해야 하는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가서 온 땅에 나가서 증인이 되어라 그랬어요.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대로 진실하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진실하게 주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자꾸 진실대로 사실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호도하거나 또 부풀리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거짓을 말하시면 안 돼요. 가짜를 말하시면 안 됩니다. 전부 다가 다른 것은 가짜가 아닙니다. 그걸 가짜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왜 참기름이라는 것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름은 기름이지 왜 참기름이에요? 남대문 시장에 기름집이 막 생겼는데 또 기름집이 많다 보니까 어떤 집에 자기네 기름이 진짜 기름이라고 해서 참기름이라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참기름이라고 쓰니까 사람들이 믿을만하니까 그 집에 가서 기름을 샀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집에 또 다시 자기네 이름을 상호를 바꿨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참기름.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기름은요 100% 참기로 만든 것이 참기름이지 거기에 100% 참기름이 아니라 90% 참기름이고 10% 콩기름은 그건 가짜예요. 성경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실대로 진실하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놀라운 평가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정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을 부푸는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진실을 가리신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진실을 외면한 일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진실을 항상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속이는 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정직을 줄이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거짓말 조금만만 해 그냥. 최소화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예 깨끗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부정직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냉정하십니다. 시편 101편 7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주님의 목전에 서는 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내 목전에 서지 못한다. 누가? 거짓말하는 자는. 그만큼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잠언서 12장 22절에 보니까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시겠습니까?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의 표준이 거짓과 진실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라, 사실대로 말하라, 정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정직하신 분,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진리시거든요. 그래서 거짓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거짓말을 안 하시겠다거나 또 안 하기로 하셨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거짓말을 하실 줄 몰라요. 디도서 1장 12절에서는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한번 언약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멘. 그분의 입술에 나온 말씀은 전부 다가 사실입니다. 아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다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왜? 그분의 말씀은 진리니까요. 근데 반면에 사탄은 거짓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거짓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거짓의 아비라고요. 마귀가 이 사탄이 인간을 향해서 최초로 사용한 무기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거짓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를 왜 어떻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든 줄 아십니까? 그를 어떻게 해서 넘어지게 만든 줄 아십니까? 낙심하게 한 것도 아니고 성적으로 유혹한 것도 아니고 지도새도 모르게 확 덮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거짓말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교묘하게 다 완전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몇 가지만 살짝 거짓말하면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데니엘 웨스터는 말하기를 진실만큼 강한 것이 없지만 진실만큼 낯선 것도 없다. 진실이 왜 낯설어야 되나요? 낯선다는 것은 그만큼 진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이콜로지 투데이지에 따르면은 마귀는 지금도 거짓의 거미줄을 치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도 거짓의 열매를 따먹고 있다라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정직해지는 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을 진실을 말하는 걸 잘 못해요. 또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했다가 오히려 바보가 된 한 남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떤 남자가 이제 유럽에서 막 집으로 돌아오려는 그 아내로부터 전화가 이제 와서 받았습니다. 그 아내가 말합니다. 내 고양이가 좀 어때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하는 말이에요. 죽었어. 그러니까 아내가 막 깜짝 놀라면서 여보, 그렇게까지 솔직하게 말할 거 없잖아요. 왜 좀 더 시간을 두고 조금씩 알려주지 않았나요? 여행 완전히 잡쳤잖아요. 막 이렇게 짜증을 내고 역정을 내는 겁니다. 그러자 남편이 무슨 말이요? 그렇게 말했더니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고양이가 지붕에만 있다고만 말했어도 됐지요. 그러다 내가 파리에서 전화했을 때 고양이의 몸놀림이 둔해졌다고 말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런던에서 전화했을 때 고양이가 아프다고 말할 수 있고요. 뉴욕에서 전화했을 때 고양이가 병원에 갔다고 그렇게 말을 내게 전해주다가 그리고 내가 집에 도착하면 그때 고양이가 죽었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고양이 벌써 죽었는데 왜 그렇게 진짜 그냥 죽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마음을 이렇게 속상해서 여행을 망치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남편이 그런 원칙인 금지 초문이거든요. 처음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라도 배울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알았어. 다음번에 내가 더 잘하리라. 남편에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그건 그렇고 우리 엄마는 어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흐른 후에 남편이 말합니다. 장모님은 지금 지붕 위에 계시다고.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죽었다면 기겁할 거 아니야.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는 거죠. 분명한 사실을 진실하게 사실대로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 줄 아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어색하게 하리라 이렇게 받아들여요. 진리가 어색하다는 거. 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잘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하면서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진리에 살게 해달라고,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회복해야 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진실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을 보세요. 한국 땅을. 진실합니까? 사실대로 합니까? 정직합니까? 모든 정치가들이, 모든 사람들이 정직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 정직하십니까? 우리는요, 사실대로 말하기보다는 조금 색을 바꾸어서 조금 물 좀 색을 칠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정직하면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사의 호감을 사고 높은 사람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는 좀 살짝 피해서 말을 해야 돼. 아첨을 좀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서는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좀 유난히를 쳤어. 내가 유난히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건 거짓말이야. 우리는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좋아하고 부러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좀 이렇게 좀 의시되고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갚을 빚이 조금 있는데도, 그리고 분에 맞지 않는데도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서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행복하고 나는 성공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은 거짓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그러나 그 밤에 한 마리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지쳐 있었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잡았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없나이다 그랬어요. 없나이다. 내 현실에 대한 사실 그대로를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베드로가 만약에 그때 현실에 아이고 예수님이 오셨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네, 그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는데 이거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고 그리고 도망쳐 완전히 창피한데 이 고기 잡을 줄 알고 던졌는데 한 마리도 고기도 못 잡아서 창피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라고 말하지? 그때 만약에 없나이다 현실대로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예 그냥 조금 잡았습니다, 이제 잡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베드로가 얘기했다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나는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없습니다. 주님 떠나고 나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는데 내가 다시 고기 잡으러 왔는데 없습니다. 안 되네요.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사실을 직면하고 그대로 말하십시오.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이게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반주도 한번 해봐요. 정말 우리가 고백해야 할 찬송이에요. 찬송.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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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영혼 새롭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지금 부른 이 찬송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너무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거짓이 난무해요. 웬만큼 거짓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회복, 첫째 진실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아기까지 채우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님께서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득 채우라는 말씀이죠. 충만하게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하인들은 군말 없이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너무 말이 많지 않습니까? 참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 있는 잔치집에 이 하인들은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기까지 채우라니까 항아리에 그냥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이것이 충만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적당히 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충만히 해야 됩니다. 믿음은 충만한 데 있는 것입니다. 시편 8편 81편 101절에 보니 10절에 보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은 절대로 내 입을 적당히 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크게 열라고 그랬을까요?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여는 것만큼 채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아기까지 채우면 하나님은 아기까지 채우는 기적과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적당히 하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충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당히를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회복하는 건 뭐냐면 아기까지 채우는 거예요. 충만히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내용대로 그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아기까지 채우라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주었다면 보통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적당히 물을 채우는 사람. 그리고도 적당히 채워놓고 나 물 채웠어 그냥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하는 거지. 두 번째는 아예 물을 채우지도 않으면서 채우는 척하면서 그가 자기가 일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일수록 부산은 혼자 다 떨고 다녀요. 일은 혼자 다 하는 것 같은.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되면 어디 있는지 안 보여.
이게요, 채우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도 은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문에 나오는 하인처럼 아기까지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충만한 은혜를 받아요. 축복도 충만한 축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기까지 채우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당히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우리 주님이 아주 아기까지 채우듯이 온전히 순종하시고 온전히 십자가를 지시고 온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회복이 소유에 있는 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재물을 얻고 더 깊은 지식을 얻고 더 많은 명예를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 변화돼야 돼요. 이제는 내가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신이 존재가 바뀌어서 이제는 진실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바뀌어질 때 비로소 역사가 나타나요. 포도주가 많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많은 포도주가 잘못되면 썩기도 하고 벌레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진실하고 신실하게 순종하며 만들어 놓은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포도주는 아주 아기까지 채워주는 충만한 포도주가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향기로운 포도주입니다. 최고로 맛있는 포도주였어요. 이제 여러분, 인생을 회복하십시오. 진실을 회복하시고 정직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충만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기까지 채우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